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호수 인근 그 뭐 산이지만 뭐 언덕이라고 보면 되겠죠. 갈릴리 호수 언덕 그산 위에서 많은 제자들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전파했던 그 유명한 산상 수훈이라고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죠. 산상수훈의 그 처음 시작은 이게 팔복으로 시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팔복이 뭐예요? 8가지 복에 관한 것,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시작이 팔복, 8가지 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지금 이거를 더 이제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셨을 때, 자, 그 아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지금 말했죠. 이게 갈릴리 호수 그 근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주로 뭐 갈릴리 호수를 말 그대로 어부로 삼는, 그러니까 어부들 또 뭐 이제 동네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뭐 세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각종 예수님의 소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 찾아온 그런 병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 로마의 당시 압제하에 신음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살기 고달픈 이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쉽게 말하면 모인 거죠. 자, 로마의 착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무력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청중들, 예수님의 군중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산상수는 특히 팔복은 어떤 뭐 윤리강령이라든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 말 그대로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혁명적인 선언. 우리가 혁명적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라다 혁명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복되다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 대상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인지 예수님의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꼈을 어떤 그 충격과 어떤 그 감격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정말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가져봐요. 우리는 사실 이게 참 힘들죠. 왜냐? 우리가 그 현장에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에 있었기를 뭐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한 내용으로만 알지 이게 느껴지거나 이게 혁명적 말은 제가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혁명적이라고 전혀 이렇게 느껴지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뭐 누가 뭐래도 그렇든 안 들었든 뭐 받아들이든 뭐 느끼든 안 느끼든 어쨌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혁명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팔복 시리즈의 첫 번째 내용 보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여기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 이 번역된 말로 어감을 들으면 이게 마치 뭐가냐? 복이 있으려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읽혀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실 반대로 읽어야 돼,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으니까 뭐가요? 심령이 가난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이 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뭐냐? 팔복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 그 방법이라든가 복을 받기 위한 방법,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먼저 복 있는 이게 먼저 앞서 이제 선언이 된 거죠. 자, 우리말 성경에 복이 있나니 이 번역된 이 말을 우리 헬라어로 보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언어 헬라어를 보면 뭐냐?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자,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는데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썼는데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원래 헬라 문화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말이냐? 이게 신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뭐예요? 신들. 그 당시에 헬라 여러 신들이 섬겼잖아요. 대표적인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부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그리스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신들의 상태, 신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다. 뭘 말하냐? 신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걱정하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믿는 신이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거라고 누가 자기가 믿는 신이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해? 자기들이 믿는 모든 신은 다 완전하고 자유롭고 이런 존재로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 마카리오스 신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이거 고통에서 자유롭고 완전히 충족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원래 의미가 이 신들의 상태. 그럼 헬라스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저 신들처럼 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죽었다 깨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어떻게 신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 막연한 희망상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면서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지만, 왜냐하면 그 말을 알아듣기, 그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은 헬라 배경이 아니라 히브리 배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에 이 단어가 있어요. 뭐냐? 아세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시편 1편에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 복이 있는 할 때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아세레라는 그 단어예요, 단어. 예수님은 이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한 거 쉽게 말하면. 이 복이 있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사. 감탄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여라, 이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쓰면서 나오니, 복이 있는 사람은, 그때 말한 게, 이 행복한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읽혀지 똑같은 의미로 이게 사용돼.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팔복에서 모든 복은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가 이제 떨쳐버려야 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방식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마음이 온유해야 뭐 복을 받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가장 지고한 상태, 기쁨의 상태, 복된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팔복이 우리 성경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팔복이 복음서에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외에 또 한 군데 복음서에 이 팔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복음서냐? 어디예요? 누가복음서에. 네, 마태와 누가에 이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팔복의 첫 번째 이 선언의 내용이 근데 누가하고 마태가 좀 달라요. 네? 무슨 말이냐? 마태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는 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는. 그냥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는. 이게 누가하고 마태하고 다른 점이. 그러면 누가복음만 보면 마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가난하면 뭐가 가난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그냥 잘 살고 못 사는 어떤 가난함, 부자 가난함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마태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영에서 가난한 사람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많은 주석가들은 뭐 여기 이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 많은 주석가들이 겸손으로 표현한 주석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자세를 낮추는 사람들, 오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보통 서구 교회에 보편화된 어떤 해석, 일반적인 어떤 해석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제가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에서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뜻이. 영에서 가난한 자. 뭘 말하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되겠죠.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자, 지금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갈릴리 호수 인근 언덕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당시에 그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들, 병자들 그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 너무나 무력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외당하고 스스로는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뭘 바꿀 수도 없고 뭔가 영향력 있는 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채울 수 없는, 가득 찬 손이 아니라 빈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어떤 의미가 될 거라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기댈 것이 없어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팔복을 혹시 뭐 눈여겨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수십 년 이 팔복을 읽으면서도 뭐 이렇게 그 내용들 뭐 이렇게 쭉쭉 내용들은 아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8개 복인데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앞뒤로 두 개가 똑같이. 근데 이게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시제로 보면 현재형이라는 게 현재형. 근데 중간에 있는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의 6개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 뭐 위로를 뭐 받을 것이다.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다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 그런데 제일 중요한 처음과 마지막이 현재형으로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일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라고 아예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래, 현재, 여기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선언인데,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지금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그 건세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이미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의 황제의 것이 아니라 뭐 종교 지도자들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보면 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라든가 성공,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너는 할 수 있다. 너 더 뭐 강해져라. 더 뭐 네 스스로를 네 자신을 뭐 믿어라. 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복음이죠. 세상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저 사람들. 이게 이게 뭐 하나님 나라에 쉽게 말하면, 그, 그 대문과도 같다는 거예요. 대문과도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런 사람들 앞에 드디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굳게 닫혀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그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게 볼 수 있게 됐다.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손에 쥐고 있는지, 내 능력을 나는 의지하는지, 내가 또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아니, 고백만 가지고 안 되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